에베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이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에베소서가 쓰인 목적을 잘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얼마나 풍성한 복인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풍성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요. 다른 바울 서신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이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공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공간에 가득 찬 것,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우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득 찬 것, 그 충만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플레로우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 총 14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바로 5번이 에베소서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받아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기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꼭 기근에 허덕이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밖에서 자신 있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 밝히는 것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누려야 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감격이죠. 그리고 이 감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당시 바커스를 섬기는 그 술의 신을 섬기는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죠. 어떤 관계로요? 화목한 삶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직장 속에서 그 직장의 관계를 화목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1장부터 6장 전반부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 자녀됨을 알고 이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말하자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뜬금없이 갑자기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의 괴계에 대적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읽다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왜 갑작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과 그 감격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그 앞까지는 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잘 섬겨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갑자기 하다가 왜 갑자기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은 말하자면 우리만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꼭 비교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왜 저는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저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죠. 아니 그냥 주일만 그냥 간신히 다니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 그냥 무난하게 아이도 학교 다니고 그리고 남편도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고 또 건강에도 어려움 없이 그냥 너무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더 기도하고 또 봉사하려고 애쓰고 또 아이들도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거하게 하려고 저는 정말 애쓰고 고군분투하는데 왜 저는 그분에 비하면 이런 많은 일들이 저의 가정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은 아마 이 땅에서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사단의 방해도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면 할수록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방해 수위도 더 높아집니다. 내 인생이 고요한 바다와 같다. 나는 정말 걱정 없이 산다. 나는 지금까지 무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정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에 요동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도 그걸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건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시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평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죠. 그럼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아멘. 오늘 복수로 쓰였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같은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적들이죠. 단수로 쓰일 때는 사탄, 마귀, 옛뱀, 큰용,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다 사단을 가리키고 마귀를 가리키는 단어죠. 우리의 싸움은 총과 칼로 싸우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대적들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샤륵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죄된 본성이 합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영적 실체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볼 거야, 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볼 거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볼 거야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전혀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며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교회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 몇 층인지 모르지만 1층파, 2층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마귀들과 싸울 줄 알아 노래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층에 있는 분들에게 2층에 있는 분들이 마귀겠어요? 2층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아래층에 있는 성도들이 마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섬겨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 같은 사이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평강을 줘야 될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삼게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내면 화를 내고, 그래서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정, 그리고 분열되는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듣고 또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정말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이 있고, 그리고 분열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사라지나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열세에 몰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굳건하고요, 가정은 여전히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순결을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이나 그리고 그런 아주 악하고 강교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이 아주 불의와 죄로 얼룩져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갑니다. 지난 주일 이삭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야기, 선교가 멈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슬렘에 1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정말 전율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적, 그 사단의 실체를 말하는 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한 영들과 그 사단을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대요. 이기셨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그 맛을 잃어서 땅에 밟히는 것 같은데도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거룩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집니까? 가정 해체라고 말하는 시대, 결혼이 너무 어렵다는 시대인데도 여전히 순결한 부부,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이 탄생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우리 성도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의 갈무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무력화하셨어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한 전쟁을 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나의 승리로 확신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나의 승리로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나의 승리로 확신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있어요.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주 들어보셨죠? 패배의식.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식이죠. 시작하기도 전에 나 이기지 못할 거야. 나 질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의 그 긴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그들의 반응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의 적은 너무 크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 그들은 다 거인 안악자손 같다, 그 말을 전했죠. 갈렙이 그들에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벌써 졌어요. 우리 다 죽은 목숨이야, 우리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말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뭐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싸움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칼 맞아 죽었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벌써 그들의 가족들은 전쟁에 져서 다 노예가 됐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패배의식 때문에 그들은 그 보고만 받고 벌써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먼저 패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문제를 이겨보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확신하며 나가려면 패배의식을 먼저 걷어내야 돼요. 안 돼,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 이번에도 뭐 똑같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우리가 나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승기라는 단어 아세요? 승기. 지지 않고 이기려는 기계, 이걸 승기라고 합니다. 혹은 바로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이긴 거예요. 그게 승기예요. 승기. 제가 한동안 보던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강철부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 프로가, 저는 이 프로가 한참 시작된 후에 알게 돼서 이제 이 프로를 보았는데요. 실제 이제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나 또 가끔은 현역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역한 예비역들이 자기 부대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6개의 부대가 말하자면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어느 부대가 가장 최강의 부대냐,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명은 그 정예 부대를 가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예능 프로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 다큐입니다. 예능이 전혀 아니에요. 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예. 정말 자기 몸 부서지라. 그렇게 이 예비역들이 나와서 그 모든 미션들을 수행을 해요.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데스매치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그게 뭐냐면, 이제 무슨 그 경기 중에서 이긴 팀 몇 팀을 빼놓고 한 4팀이나 3팀을 데스매치라는 걸 해서 한 팀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데스매치가 잔인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미션들을 줘요.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타이어가 250kg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 300kg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 큰 타이어죠. 250kg 말만 들어도. 그런데 거기에 이 4명의 이 예비역들이 그 타이어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300m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몇 번의 데스매치 하는 걸 봤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정말 근육이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한 사람들이 거기에 군인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체력으로 보면 저 팀이 이기겠다 하는 팀은 떨어지고요. 저 팀이 끝까지 이거를 제대로 굴리기나 할까? 그런 팀이 살아남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근데 뭐가 결정하냐? 승기예요, 승기. 우리 부대가 제일 강해. 우리 할 수 있어. 그 이기려는 기계가 있는 팀은 놀랍게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 써요. 초인적이라는 말을 쓰듯이 그 들리지도 않던 그 타이어가 들려요. 그리고
300m를 가요. 그런데 누구나 저 팀은 끝까지 갈 거야 했던 팀 중에 중간에 안 돼,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 타이어가 안 들려요. 승기죠, 승기. 이기려는 기세,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승기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기세가 있습니까? 이런 기기가 있나요? 아니면 뭐야,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을 줘가지고 또 망했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승기가 있으세요? 우리가 패배의식을 걷어내려면 하나님 주시는 승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기게 하신다, 가능케 하신다, 넘어서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승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누구 얘기냐면 바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으면 말하자면 기세가 꺾여야 돼요. 이 사람은 패배의식으로 쩔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읽은 본문은 전체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2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28절까지 이어져요. 구구절절히 바울이 당한 일. 그런데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아요. 왜죠? 그가 당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에 강한 매나 도적대를 만나거나 배가 난파되거나 그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온 확신, 그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거예요. 본문에 강건하여지고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주체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애써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대요. 사도행전 4장 말씀, 4장 8절 9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놀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공회라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죠.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말하자면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장 18절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뭘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것, 여러분 그거 보지 않으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니까 이런 담대함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함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돌발적인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엄마 기도했는데 왜 그래? 엄마 이런 건 왜 그래요? 우리가 흠칫흠칫 놀라기도 하고 정확히 대답할 말을 못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답변,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흔들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저를 위축되게 합니다. 작아지게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수동태라면 두 번째는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1장과 에베소서 6장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중무장을 했어요. 말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승리를 한 그 아주 중요한 요인인 중무장,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수동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수동적인 것이 있다면 중무장은 우리가 취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쓰고 허리띠를 두르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도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할 게 없어, 이것이 건강한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그분의 열심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나도 믿음으로 반응한다. 나도 기도로 반응한다. 나도 말씀 믿고 나아간다.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 바로 가슴을 가리는 방패막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발을 지켜주는 징이 박힌 구두를 말하는데,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적의 칼과 창, 활로부터 보호하는 둥구 방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단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을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로마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금속으로 된 모자죠. 근데 특이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군인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적을 공격하는 칼이잖아요. 바로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위협이 말씀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당시 생각나는 이야기로 혹은 그 지혜로 그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그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 말씀이 검이죠. 말씀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것은 오늘 성경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전제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대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 무기가 지급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야고보서 4장 7절 빠져있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잘 착용됐는지 안 착용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사라는 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싸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공격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끝부분에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군사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울 때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강한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부요함을 누가 대신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그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주셨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